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핍박 가운데 보호를 받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들이 당할 핍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에는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말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의 먹잇감이 되겠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렇게 안정과 평안함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온갖 위험과 또 갖은 핍박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의 파송에는 안전 대신 모험이고 안락 대신 그들에게 성취감이 약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완수할 그 지혜와 또 어떤 빌미도 주지 않을 순결함으로 세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그러면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속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향이 미칠까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며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만날 사람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는 총독들과 또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서서 그때 핍박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핍박은 고통스럽고 또 잔혹하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영광스러운 표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역사 여러 곳에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끌려가 이방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순교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위험하지만 영광이 보장된 이 길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위험이 확실해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을 여전히 나는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핍박과 박해는 있으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핍박자 앞에 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자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집단과 그 계층을 막론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은 실제로 펼쳐졌고 또 복음을 향한 증오는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당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산헤드린뿐 아니라 로마 총독들과 임금들 또 황제 앞에서까지 서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해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그 신앙의 정수를 전하는 데에는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그 성령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헤쳐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게 복음을 왜곡하면서 가짜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가짜 신앙인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순결함이 아니라 부정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도의 모습을 따라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순결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핍박을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이 결국 행위로 결정된다는 그 유대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이런 핍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와 순결함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신앙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어 23절에는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의 핍박에 대해 맞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하여 도망하며 복음 전파를 이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며 우리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견딜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언어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지혜와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전해야 할 대상과 선포해야 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